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매우 대조적인 두 가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엘가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입니다. 두 가정에 속한 자녀들의 모습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임하고 있고요. 반면 다른 한 가정에는 은혜가 사라지고 저주와 사망의 그늘이 점점 짙게 드리워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큰 차이를 만들어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모든 인생들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복과 생명의 길이 있고요.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결정짓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무엇을 중히 여기며 살아가는가, 그것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삶의 의미와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에서 아역 배우가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죠. 혹시 뭔지 아십니까? 멋이 중한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멋이 중한디라는 대사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저마다 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모를 중시하지요. 그래서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중히 여기지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거 나오기만 하면 한 번은 꼭 먹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겉보기에 괜찮게 보이는 사람도 막상 돈 문제가 걸리게 되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지요. 무엇을 중히 여기는가 개인차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 해도 어떤 사람은 돈보다 명예를 중시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중히 여기는 가치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조물된 인간이라면 예외 없이 중히 여겨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중히 여기는 것에 그 가치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인 인간은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영광은 그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할 때만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죠. 재밌는 것은 영광이라고 번역되는 카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적 의미로는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무거움의 하나님이시지요. 피조물된 모든 인간은 영광의 하나님, 무거움의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존중해야 되고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인간은 최고로 영광스러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가,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간결한 문장이지만 너무나 섬뜩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1장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예배드리는 이 사람은 엘가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집전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어찌 보면 예배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들을 두 부분으로 묘사하고 있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이 나빴던 겁니다. 극악무도한 삶을 살아갔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어느 정도까지 타락해 있었습니까? 그들은 뒤에서 몰래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버젓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담하게 폐악스러운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먼저 그 짐승의 기름을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남은 고기를 삶아서 나눠 먹으면서 화목 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교제를 합니다. 제사장들은 그 삶은 고기에 남은 분깃을 일정 부분 취할 수 있도록 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이 악행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 순서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갈고리를 가져가서 큰 가마에 찔러 넣어서 걸려 나오기만 하면, 마음에 들면 그냥 가져가 버렸습니다. 15절을 보면 심지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그들은 먼저 삶은 고기 싫다, 그냥 고기를 내놔라, 강탈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너무 대담하죠. 너무나 폭력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폐악스러운 범죄를 버젓이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17절 말씀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심히 큰 죄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일이 아니었지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관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순간적으로 실수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알았더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았더라면 결코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직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런 타락과 범죄의 모습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나랑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대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겁니다. 아이고, 내 직분이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럴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는가? 그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알지 못해 죄 가운데 빠져 세월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떠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폐악스러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표현들과 형식들, 그것들에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을지 모르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육에 속한 사람처럼, 제사장이지만 육에 속한 사람처럼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자신들의 육신적인 즐거움과 욕망을 우선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처럼 점점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들은 횡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그러한 성관계까지 갖게 됩니다. 여인들이 누구였던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서 철저히 그런 성적인 욕망을 쫓아 살아갔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세월을 거슬러 육적인 인간의 전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에서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팔아넘겼던 그 에서를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고요. 이 부분을 영어 NIV는 despise, 멸시했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그 명분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내게 팔라라고 말했던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창세기 25장 32절 말씀 보시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사실 이게 육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육신적 필요에 대한 과장입니다. 안 죽습니다. 그런데 당장 세상 끝날 것처럼 죽겠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거죠. 육신적 필요에 대해서는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에는, 영의 문제에 관해서는 너무나 둔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지요. 에서를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뜻이죠.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 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늘 하는 말이 아이고 먹고 살기 바빠서요. 먹고 사는 것 중요한 문제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내 육체적 필요를 가장 무겁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던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데도 엘리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향해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는 두 아들이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이미 여러 차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죠. 너희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다. 여기서 범죄하다라는 말의 원뜻은 건너가다, 떠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겼던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심각한 문제 앞에서도 자식을 강하게 책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 정도 말밖에 못하는 거죠. 자식들은 아비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25절 하반절 보시죠.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암만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해도 그런 노력들은 소용이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철저히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행동하고 죄를 지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멸망을 자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일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신비롭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돌이키고자 했는데 안 돼, 너희들은 그렇게 죽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 집안의 몰락을 선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지를 먼저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겼느냐, 이겁니다.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에 나를 하나님보다 앞세웁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내 즐거움과 나의 커리어가 하나님보다 우선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도둑 맞으신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를 도둑 맞으셨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 이렇게 삶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0절 하반절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영광의 하나님은 무거움의 하나님이라 했죠.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인생,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인생,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참된 영광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폐악스러운 짓을 일삼으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그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집안은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모두 다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 집안의 이러한 몰락의 예언을 우리가 읽으면서 참으로 시대가 어두웠구나,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러한 암울한 때에도 희망의 빗줄기가 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인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희망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집안의 악행, 그 이야기에 비해서 사무엘에 대한 언급은 턱없이 짧은 분량이죠. 마치 짧은 메모처럼, 그러나 중간중간에 사무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희망의 빛이 언뜻 비치는 듯이 그렇게 사무엘을 언급하고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한 직후에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한쪽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큰 죄를 짓고 있는데 한쪽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불량자인 홈리와 비느하스를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뜻하셨다라는 말씀에 곧 이어져 나오는 26절 말씀도 보십시오.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 하지만 점점점 더 은총을 받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암울하고 패역한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나와 엘가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를 향한 경멸과 그런 온갖 조롱과 비방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핍박 중에도 결코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라는 다짐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삶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몰랐습니다. 종교적인 표현들과 형식에는 너무나 익숙할지 모르나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지만 사무엘을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것은 여호와와 함께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잠시 우리는 영혼을 품는 태신자 작정의 시간을 갖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일이요 의미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내가 복음 안에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영광스러움을 믿어야 그들에게 또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우선이고 내 자식이 우선이고 내 즐거움과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고 하나님은 그저 뒷전에 모셔두고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중히 여기는 삶을 통해 도대체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누리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와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둔감해진 심령에 큰 울림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때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히 여길 때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고 자유와 평안이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길 때, 그분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에 우리가 순종할 때 드러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 그렇게 생각하죠. 천만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할 때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기도를 주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목적과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나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흩어 뿌리신 복음의 씨앗들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경험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여러분 열망하십시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영광스러움에 눈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신 거룩한 사명을 중히 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광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그래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